우리 말씀의 제목을 함께 나눠보죠. 믿음으로 행하는 결단. 믿음으로 행하는 결단. 네. 제가 원래 그 말씀 가운데 가족 이야기를 잘 안 하는 편인데요. 오늘은 다 아시는 이야기를 한 가지 하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아내가 고혈압이 있습니다. 큰애를 임신했을 때부터 생긴 그 임신성 고혈압이 지금까지 있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고혈압 약을 병원에서 타다가 먹는데요. 그런데 한 달에 한 번은 약을 처방받기 위해서 병원에 가야 하는데 꼭 그 시기를 놓칩니다. 제 시간에 가본 적이 별로 없어요. 이게 게을러서라고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이것저것 하다 보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꼭 시간을 그렇게 놓칩니다. 그렇게 약이 떨어지고 며칠이 지나서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꼭 뭐라고 해요. 혼나요. 이렇게 약 안 챙겨 먹으면 혈압이 안 잡힌다고 하시고요. 참 말 안 듣는다고 운동도 하고 식단도 챙기라고 그렇게 혼이 납니다. 그렇게 혼이 나고 약을 받아들죠. 그리고 서로 집에 오면서 서로 이야기합니다. 뭐 우리가 병원에 치료받으러 가지 혼날라고 병원 가냐? 아니면 욕 먹으려고 병원 간 거냐?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병원에서 아무리 혼이 나도 어쩔 수 없죠.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병이 관리가 되는 건데 그렇지 않으니까 뭐 혼이 나도 할 말이 없습니다. 지난주에 다른 교회 어떤 성도와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요, 교회를 찾아오는 그 이유가 일주일 동안에 힘들었던 마음이 위로받고 또 새 힘을 얻어서 다음 일주일을 또 살아가기 위한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설교자에게 기대하는 그 설교의 내용은 위로와 평안과 또 안식과 기쁨, 이런 것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뭐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들도 같은 기대를 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성도에게 제가 그렇게 대답했어요.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설교를 듣고 싶어 할 거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게 참 어렵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아비판했어요. 자아비판. 그 이유인 즉슨 그래요. 정말 우리는 일주일의 삶에서 참 많은 신앙적 갈등을, 그리고 또 어려움을 겪어요. 때로는 이기기도 하지만, 그리고 승리하지만 때로는 쓰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정말 일주일이면, 정말 주일이면 그 지난 삶에 대한 평안과 안식을 얻고자 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내 귀에 듣기 좋은 이야기로 마음의 평안을 얻고 힐링하기 위해서 오는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큰 대학의 종합병원처럼, 응급실처럼 각종 질병과 사고를 당한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치료받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는 곳이 교회예요. 때로는요, 그 찢겨지고 벌어진 상처에 알코올을 들이부어가지고 소독할 때도 있죠. 그때 환자는 어떻습니까? 죽죠. 아파서 쓰리고. 그래도 해야 돼요. 그래야 나으니까요. 때로는요, 열이 몇십 도로 오르락 내리락 가는데 링거 하나로 버티라고 얘기할 때 있어요. 해야 돼요. 힘들어도요. 처음에 말씀드린 저희 부부처럼 병원에서 한 달을 잘 못 살았다고 혼도 나요. 나아진 것이 없으면 잘했다고 칭찬도 못 받아요. 그래서 병원에서 진료받을 때는 크게 결단하죠. 이제 이번 일주일은 잘 살고 이제 가서 혈압 잘 정리돼서 칭찬 받아야지, 이렇게 아프지 말아야지, 별 생각을 다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지난 일주일의 삶을 내어놓고 혼날 건 혼나고 회개하고 용서받는, 그래서 은혜 받고 결단하고 돌아가서 또다시 일주일을 살아가게끔 만드는 곳이 교회예요. 잘못한 것을 잘했다라고 칭찬할 수는 없죠. 나아진 것이 없다면 혼나야죠.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도 안 듣고 세상에서 무너지고 쓰러지고 그렇게 살았어도요,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금 불러주시고 용기 주시고 힘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요, 병원에 가면서 그렇게 병이 나아지지 않아도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잘 받아주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돈 주잖아요. 병원비 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드린 것이 하나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견뎌내라고, 참아내라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눴던 그 성도가 그렇게 말씀했어요. 위로와 평안은 주신 말씀을 그대로 살아갈 때 얻는 게 아닌가요? 맞아요. 우리가요, 믿음의 결단으로 세상에서 말씀 그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와 평안과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도요, 그러한 사례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말씀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여호수아는 모세 이후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도자로 한평생을 살아온 사람이에요. 출애굽 1세대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두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여호수아고 또 한 사람 누구게요? 갈렙이요. 그랬던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마무리할 끝자락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지파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제파장들과 관리들을 불러 모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고별로 설교를 해요. 그 설교가 23장에서부터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제 한번 설교를 한 이후에 24장에서는 다시 한번 불러들여서 설교를 합니다. 그곳은 세겜입니다. 세겜. 이 세겜이라는 곳은요, 죽음을 목전에 둔 여호수아에게는 정말 특별한 장소예요. 왜냐하면 출애굽 2세대 3세대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온 여호수아가 하나님과의 약속대로 새로운 언약을 맺은 장소가 바로 이 세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약속이 뭘까요? 그 약속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과 맺은 그 새로운 언약의 약속이 뭘까요?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의 모든 우상들을 불태우고 그곳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만 살면 이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될 거라는 언약이 바로 그 언약이에요. 또요, 하란에서 돌아온 야곱이 이방의 각종 우상들을 묻어버리고 종교적으로 개혁을 일으킨 장소가 바로 이 세겜이에요. 그리고 그 이전에는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곳이 바로 이 세겜이에요. 그만큼 세겜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정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을 세겜에 불러 모은 것은 이전에 하지 않았던 특별한 요구를 하기 위해서였어요. 자, 그러한 이 여호수아의 요구는 24장의 전반에 걸쳐서 드러나 있습니다. 먼저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에 대해서 언급해요. 이야기해줘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그리고 이삭의 출생, 야곱의 일생,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모세와 아론을 통한 출애굽의 사건들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줘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게 된 여정을 설명한 이후에 본격적으로 여호수아가 세겜까지 모든 지도자들을 불러 모은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해요? 14절 말씀이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여호수아는요, 그곳에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말해요.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라고요. 강 저쪽이 어디일까요? 홍해 강 저쪽에, 나일강 저쪽에, 요단강 저쪽에, 그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오직 누구만 섬겨요? 여호와만 섬기라고요. 그런데요, 정말 이상한 것은 여호수아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건 하루 이틀 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말은 이미 수십 년 전에 애굽에서 떠나올 때부터 다 해결되었었어야만 하는 것들이고, 그러기를 소망했었고 하나님께서 요구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는 또다시 그걸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상 숭배에 대한 것은 모세가 신명기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출애굽 2, 3세들에게 분명히 말했던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요. 우상 숭배하면 지금 살고 있는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될 거라고요. 가나안의 그 민족들처럼, 이방 민족들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서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될 거라고 분명하게 선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하지 않아야 되지만 절대적으로 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우상 숭배라고 그렇게 부르짖어서 얘기했던 거예요. 그런데요, 수십 년이 지나서
여호수아가 이 땅에서 이제 죽어갈 무렵에 또다시 그걸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 걸 거예요? 왜요? 왜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거는요,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을 모세를 통해서도,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우상 숭배하지 말 것을 교육받았지만 여전히 우상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은 우상과 어둠이 가득한 땅입니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땅이 이 땅이에요.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단하면서 더 이상 우상 숭배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작정했습니다. 동의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과정에서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셨고 또 무엇을 약속하셨는지도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약속했어요. 작정했어요. 그런데요, 지금 여호수아가 또다시 명령하는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상을 함께 섬기고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여전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그렇게 작정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벗어나질 않아요. 그것이 우상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요. 세상의 유혹인 줄도 알면서도 그렇게 해요.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라면 그 정도는 각오해야 한다라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내 마음은 하나님께 있다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정당화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요 그렇게 미련한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세상에는요,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또 관습으로 또 재미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우상이 있는지 몰라요. 제단을 쌓아놓고요, 제사를 드려야만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망각하고 세상이 원하는 대로 세상을 높이면서 살아가면 그게 우상인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해, 달, 별들이나 동물들을 섬기면, 그것들을 조각하고 새기면 그걸 우상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요, 심지어 다른 곳에서는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의 귀한 창조물 중에 하나인 천사들까지도요, 우리가 숭배하면 그것이 곧 우상이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우리가 잠시만 방심하면 넘어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작정하셨다면 그 결단을 지켜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힘들겠지만요, 세상과 타협해야 한다라고 생각이 들 때에도요, 지키세요. 그 믿음을 지키세요. 그 결단을 지키세요. 그런데요, 그 믿음을 지키는 게 결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읽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린 족속의 신들이든지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보다 많은 우상들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는 무엇을 하나 선택하기보다는 그냥 두루두루 함께 섬기는 것이 더 나은 것처럼 보였어요. 만일 이런 거예요. 만일 자신들이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작정하면 다른 우상들은 버려야 했어요. 왜요?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는 걸 원하지 않으시니까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을 섬긴다면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과 같아요. 근데 하나님을 섬긴다면 우상을 배척해야 돼요. 마치 동전의 앞뒷면처럼 앞면이 보이면 뒷면이 보이지 않고 뒷면이 보이면 앞면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이상하게도요, 세상은 이 두 가지가 다 보일 수 있다고 말해요. 세상 사람들 말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거 좋다고요. 교회 가면 좋은 말씀 많이 하고 착한 사람들과 교제하고 얘기했죠. 교회 가면 마음의 평안도 얻고 안식을 얻을 수 있다고요. 힐링한다고요. 교회 가서 정말 좋은 환경 속에서 정말 조용하고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커피 한 잔 딱 마시고 오면 얼마나 좋냐고요. 그런데요, 가끔은 교회를 빠질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고요. 사회생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것들로 즐길 수 있는 것도 아니냐고 말해요.
물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전부 착하고 성실한 것은 아니에요. 모든 목회자들이 그렇게 신실하진 않아요. 하지만 좋은 말씀 많이 듣고 세상에서 성실하고 착하게 살면 그걸로 되는 거 아니냐고 말해요. 교회는 적당히 다니면 된다고 말해요. 마치 갈라디아서 5장에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을 동시에 맺을 수 있는 것처럼 말해요. 그런데 성경은 결단코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말씀하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고요. 이 둘은 서로가 대적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왜 우리는 매번 그렇게 하나님과 세상에 발 한 짝씩을 들여놓고 어느 쪽을 뺄 것인지를 제한하는 겁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컨대 농사를 지으면서 수확의 신, 농사의 신에게도 제사하고요, 하나님께도 제사해요. 혹시 몰라서 다 제사하니까 죄송해요, 속된 말로 하나만 걸려라 하는 거예요. 마치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이요 아덴에 가서 전도할 때 아덴 사람들이 그래요. 어떤 신들이든지 감정을 상하게 하면 안 되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까지 새긴 단을 세워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많은 신들에게도 동시에 제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는 뭐라고 말해요?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 아니면 이곳 가나안 땅에 있던 아모리 족속의 신이든 제발 하나만 섬기라고요. 줏대 없이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고 하지 말고 하나만 섬기라고요. 그러면서 여호수아 자신은 어떻게 하겠다고 말해요? 여호수아 자신과 그의 집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마음을 정하라고 한 후에 지체 없이 자신의 입장을 밝혀요. 여기에는요 고민도 없고 주저함도 없어요. 왜요? 지금까지 그가 살아온 그 모든 삶을 통해서 어떤 우상과도 감히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지전능하심과 또 그의 유일하심을 보았고 경험했기 때문에 단호하게 그가 결단할 수 있었던 거예요. 무엇을 결단해요? 그와 그의 가정은 오직 누구만 섬겨요?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결단해야 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세상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살아가는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요 또 다른 한쪽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결단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하나만 섬겨야 돼요. 결단해야 됩니다.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세상에 많은 우상이든지 선택하십시오.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하든지 무엇이 되었든 하나만 선택하십시오. 저도 오늘 분명하게 선택합니다. 저와 저희 가정만큼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합니다. 제가 목사여서가 아니고요, 저 또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한 명의 성도이기 때문에 결단하는 거예요. 세상이 뭐라고 하더라도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왜요? 저는 하나님께서 저와 저희 가정에게 역사하신 것을 경험했어요.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리고 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게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것들로 역사하셨고 또 우리를 지키셨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확신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긴다고 고백하는 것이 어떻게 그렇게 어려울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섬기기를 원하십니까? 아무 일이 없을 때에는 하나님을 섬기다가 세상을 선택해야 손해가 없을 때에는 세상을 쫓아갑니까? 아니면 어느 때든지 손해가 있든지 없든지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결단하십니까?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애초에 하나님을 섬겼던 그때가 있었을 겁니다. 아니요,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믿음이 퇴색해져요. 세상과 연합해 살아가고요, 그렇게 살아도 세상에 큰 어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징계를 하시거나 징벌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의 재산을 빼앗지도 않고 건강을 해치게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에는 관심이 없어졌어요. 내 욕심과 내 의로 믿음의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하는 것을 그냥 전통으로 습관적으로 행했어요. 그러한 모습을 보았던 여호수아가 이제 그의 삶의 끝자락에 아주 강력하게 결단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다시 그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변화되어지기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결단이 믿음으로 행해지는 결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욕심과 내 자랑을 위한 믿음이 아니고요, 전통적으로 습관적으로 행하는 그러한 믿음의 행함이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행하는 그 믿음의 결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처음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했을 때와 같이 세상에 무슨 일이 있어도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쫓아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을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의 그러한 요구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답변합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호수아가 먼저 한 그 결단에 겁을 먹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여호수아의 결단을 통해서 지금까지 그들의 삶을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고, 이전에 내가 잊어버렸던 그 믿음이 살아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죠. 17절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족속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린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났고 또 경험했던 그 하나님이 바로 이들이 고백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애굽의 종들로부터 구원하시고 그들의 목전에서 기적과 이적을 베푸셨던 하나님, 모든 길 가운데서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하나님, 또한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쫓아내신 하나님이 바로 지금 이들이 고백하고 있고 이전까지 그들이 믿고 의지했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경험한 그 하나님께서 바로 자신들의 하나님이심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요, 더 이상 우리는 썩어질 세상의 것들로 영원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바꾸지 않겠다라는 선포하고 그 고백을 선포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수천 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신 그 하나님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종되었던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삶에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며 우리가 살아가던 그 모든 길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하나님을 오늘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고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18절의 그 마지막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동일한 고백으로 선포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가 우리의 하나님이시니다. 한번 고백해 보죠.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결단이 온전한 믿음으로 행해지는 그 결단이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결단이요, 오직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그 결단이요, 그 결단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요, 이전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의 눈앞에서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고 우리가 걸어간 그 모든 길들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또
그리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이후의 모든 삶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일들로 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섬기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는 큰 힘과 능력을 그리고 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그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